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던지 안 믿으시던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 가깝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 스바냐 1장 14절부터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회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들을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번 여름이 역대급으로 가장 덥고 뜨거운 날들이었고 이 엄청난 폭염은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부터 이 세상에 임할 7 재앙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넷째 재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올해 일어났던 이 폭염의 날들은 이 마지막 7 재앙들 중 넷째에 비하면 그저 작은 샘플 같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 재앙들이 임하여 불이 사람들을 태워서 죽기 전에 자비의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의 기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7절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기근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이 징조들을 보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압박하고 있는 나라들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속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메시아의 강림의 표적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징조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줄 만큼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속박에서 해방되는 표라고 말하는 위의 말씀의 징조들은 바로 경고의 기별에 유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멸망의 징조입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현재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멸망을 피하려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경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대속죄일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 죄가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후에 가장 경계하여야 할 예언적인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로마 카톨릭 교황권과 배도한 이 개신교들이 손을 잡고 국가의 법으로 일요일을 법으로 쉬는 날로 쉬게 하고 그 날에 교회에 가도록 하는 법령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성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 포위당하였고 그 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벌써 40년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폐하여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예언하시면서
그때가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하고 부활의 날로 주의 날로 지키는 일요일은 거짓 안식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AD 70년에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40년 후에도 안식일이 계속 지켜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도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분의 부활 이후에도 전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폐지되었다면 그 도망하는 일이 부활의 일요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말, 즉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폐지됐고 대신에 일요일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의 기념으로 대체되었다는 주장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입니다. 그것에 속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인간과 전통과 유전에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폐지하지 않으셨으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으셨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효가 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40년 후에도 안식일은 여전히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40년 동안 제자들은 그들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었다. 명백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언급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난과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무료로 책자들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려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가족이란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자들을 볼 때 우리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부활의 아침에 대하여 생각할 것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며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조금 후에 그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는 당신의 재림하실 때 세상의 형편을 지적하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현세적 천년기를 모든 사람이 내세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1천년으로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는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의 형편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이전 세상의 주민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상상과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으며 오늘날 세상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름, 도박, 경마, 방탕함,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은 이 세상을 신속한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죄악을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방편이 끝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마지막 새 천사 기별을 무시하게 되면 버려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악한 종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외람되게 하고 부주의하여 지체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취향과 무감각 속에 굳어집니다. 세상의 정욕과 부패된 사상이 저희의 심령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이 주객과 같이 먹고 마시며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세상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 종들을 때리며 저희 주께 충성스러운 자들을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그는 세상과 섞이게 됩니다. 범죄하는 일에는 동료끼리 잘 어울립니다. 이것은 무서운 융합입니다. 그는 세상과 더불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법의 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지금 다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경고를 비웃고 있습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꼭 거만하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향락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바로 그때에 징조는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에는 갑자기 멸망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과를 수행할 때, 학생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합니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한가? 인간적이나 세상적인 것 중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대반역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음을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속이 가깝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깝고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운 것을 성령으로 각각 개인의 마음에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강력히 호소하셔서 이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굴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호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